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까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구약 이스라엘의 총회와 신약 교회의 대조를 통한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한 배교의 경고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살아야 할 은혜와 경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그 의도는 낡은 것과 새 것, 곧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절에서 너희의 이른 곳, 이곳은 바로 여기에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옛 언약에 체결된 바로 장소인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새 언약을 비추는 예표일 뿐입니다. 한편 만질만한 불 붙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4절에 의하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고 그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점같이 떠오르고 그러한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 온 산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접근할 수 없던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그의 백성일지라도 거룩한 자기 자신의 임재 장소에 접근할 것을 원천적으로 금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행하는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 없이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기 19절에 듣는 자들은 구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시내산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그들은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이지만은 아직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심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이건 바로 출애굽기 1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더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두려운 심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산에 오를 경우 돌로 치라는 그러한 주의 명령은 그들의 공포심을 아주 크게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그러할진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한 의복과도 같은 사람이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뭐든 다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다만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대조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됐냐는 얘기예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들은 항변은 고사하고 고개조차도 아마 들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그 심판대에 모든 이들이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보면 시작. 히브리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던 모세 역시도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움에 쌓였으므로 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공포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바로 인간의 죄성, 또 옛 언약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리고 옛 언약의 이 불완전성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분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걸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자, 시작.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나 다 뭐예요?
39절이 바로 그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끈끈한 그 사랑에서 어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를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지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했고 또 그 음성 듣는 것도 두려워했으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현존 차이가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육간에 지친 사람들, 또 피곤한 사람들,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짐을 살아갈 때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말세지말에 너무나 세상이 아주 완전히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말세지말에는 이렇게 좀 배교 위험을 가지고 얻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삼킬 자를 두루 삼킨다고, 삼킬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예. 이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거의 다 달려와서 결승점이 보이는 트랙 마지막 지점인 직전 코스에 들어 앉아가지고 만약에 주저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지금 이 직선 코스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란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차원에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과거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던 반면에 신약시대에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손쉽게 나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유혹과 피곤함에 넘어져 뒤돌아서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말세지만을 특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자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예. 그래서 이길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는 곳은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죠. 신약시대 성도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 하늘의 모형.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신 성. 이것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는 모든 요새된 그 높은 지대를 다 도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곳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곳,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이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죠. 그러나 이 찬란한 명성을 지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도성,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곳은 바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새 예루살렘 우리가 도달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이미. 실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20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늘의 도성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배하는 곳이에요. 새 언약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곳에 자랑스러운 시민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22절에 천만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늘의 도성에는 헤아릴 수 없는 뭐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또한 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그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엄청난 천사들의 어때요? 둘러싸여 바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날마다 찬양하는 광경을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의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죠. 우리도 거기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천사들은 또한 구원 얻은 후사, 즉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은 우리를 뭐예요? 섬기는 자들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로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은 모든 이들의 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승할 공동 상속자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날에. 자, 이는 성도가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또 다름질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날에 공동 상속자로 이미 어디에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주춤거리거나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이미 정해졌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의 친인의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하늘에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만민은 누구냐? 만민은 바로 지구상에 타고 지구상에서 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만민은. 자,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행위에는 물론 그들이 입술에 낸 모든 말들 또 그들이 속으로 품었던 모든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허타히 말한 것들 다 완전히 CCTV로 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보잖아요. 기록하죠. 한 달치 아니면 1년치까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놀랍죠?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한 말이 그냥 허탄히 말하는 것은 뭐든 어떤 말이든지 다 뭐예요?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신문하셔요. 37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불의가 되느냐?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에 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본문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야? 바로 우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과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합해서 부활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모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자, 이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영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받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느꼈던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 주어진 것은 옛 언약에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인간이 지키기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새 언약으로 이제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뭐 흠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 언약으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4절 보세요. 읽었어요. 24절. 했어요. 뿌린 피니라. 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새 언약과 새 관계가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뿌려진 인류에 구속하기 위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화해를 일으키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화목제의 피입니다. 예. 중보자 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시켰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으며 또 정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월등히 나은 거죠. 비교할 수도 없죠. 아벨의 피는 무슨 피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뭐예요?
복수를 좀 해달라는 그 복수를 원하는 그 피뿐이죠. 그죠? 이게 아벨의 피잖아요. 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용서와 속죄를 위한 화목제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죄의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따라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화평을 끼치는 자들로서 지체간에 마땅히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 시작. 그리스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다 뭐예요? 모세나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시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죽느니라. 자, 그래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하나님은 바로 하늘로조차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것을 거역한 자들이 형벌을 톡톡히 받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그 얼마나 그 형벌이 더 크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는 사람들과 또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려 배교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다함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말씀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심판해 봅니다. 자, 그래서 49절 봐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뜻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그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50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냥 자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전한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전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먹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단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징벌을 받았고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를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반드시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하늘까지 진동시켜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죠. 그게 자연적인 지진으로 진동된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진동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현세의 질서의 종말이 임할 때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뭐까지 흔드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반드시 흔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의 대변혁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대변혁이 이루어져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6장 13절에 이 말씀하는 게 바로. 자, 계시록 6장 13절.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리는 완전히 뭐예요? upheaval, 영어로 말하면 upheaval, 완전히 대변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앞에 성큼 다가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서 바로 이때가 이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감지할 겁니다. 지금 그날은 불경건한 모든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공포의 날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요. 아멘.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날이 정말 기쁜 날, 이날은 기쁜 날, 정말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아멘. 자, 진동하지 않을 것이란 뭘 말씀할까요? 진동하지 않을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바로. 진동하지 않을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자, 현세의 질서의 종말은 우주의 마지막에 뭐예요? 정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최종적인 정결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보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에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날에 이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보면은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다 쳐버리죠. 쳐버릴 때 집안에 뭐가 있어요? 집안에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거 그냥 다 버립니까? 혹시 모르고 이 안에 중요한 것들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골라내고 버리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우주가 완전히 이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 천년왕국으로 옮겨주는데, 백성들을 옮겨주는데, 이 땅을 완전히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땅에 오염된 것을 완전히 다 뭘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세요. 자, 그것이 이사야 33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이 말씀하는 거죠. 바로 불로 심판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5절 보세요. 이런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시작. 오직 공의를 향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외모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불타는 지구의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공급처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있는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것을 보호처라고 말씀하죠. 보호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영생 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절 보세요.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와 연합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겉핥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한 밀접한 연합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바로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즉 가깝게는 천년왕국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은혜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로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심으로 기뻐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온 본문의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경건해야 하며 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자,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불경건한 것들을 다 완전히 불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태움을 받는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세상에 나간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드리는 삶으로 늘 주님 안에 사는, 주님 안에서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